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 품 안에 교제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함이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오니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증거하므로 우리가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사옵고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가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모든 수고를 다했지만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는 포도원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구름을 명해서 비도 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만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말씀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를 참고하면은 유의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뿌리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인데 그 뿌리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이방인을 접붙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했을 때는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포도원으로 그렇게 심으셨는데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열매 맺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다 하는 것이 이제 큰 흐름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했을 때 참 하는 말은 거짓과 대비되는 의미로 참, 참과 거짓,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런 개념보다는 역사적인 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은 빛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인 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겠지만은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포도나무에 그들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열매 맺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깨끗하다는 말은 우리가 13장에서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깨끗하다는 말은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의미로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깨끗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한다. 그런 의미로 깨끗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이나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한다 그런 의미로 깨끗하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 개념의 기본 개념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속해 있으면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의미로 그들은 깨끗하고 정결한 백성들입니다. 여기 2절에서도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2절에서도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서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니까 이것은 더 깨끗하게 무엇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3절에서 이어서 설명하죠.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 비유로 하면은 당연히 많은 수고와 그리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열매를 더 많이 맺겠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니까 그런 의미로 깨끗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은 그러면은 제자들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깨끗함은 관계적인 깨끗함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시 한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에 말씀했는데 같은 말로 설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2절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면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면은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5절부터 7절에서는 연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연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또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또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연합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면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이며 또 보냄의 공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있다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또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된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하는 그런 관계를,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과 주님과의 하나된 연합 관계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행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여기서 곧 교통이고 곧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연합관계가 확대되어서 제자들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연합관계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만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고 이미 그들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가 곧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들의 일이고 그것이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임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임을 세상에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의 그 하나된 연합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장 31절에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공간복음서 같으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서 잡히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으로 보면 18장으로 바로 연결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잡히심으로 연결되는데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고는 계속해서 15장, 16장, 17장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제자들을 권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관계를 설명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부터 17절은 한 단위입니다. 시작말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니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단위의 중심 내용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름은 예수님 안에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8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12절에서도 그러면 내 계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나 주님의 계명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과 제자들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 그것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고 그것이 제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여기서 사랑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13장은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친구 삼으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 삼으신 사랑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랑이죠. 13절입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흐름은 친구 삼으신 사랑으로 그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로 그런 친구 삼으셨다. 친구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처럼 되어 있지만은 흐름은 친구 삼으신 사랑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공유한다는 의미로 친구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알고 공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친구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의 친구 삼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버지의 일을 다 알고 있는 아들의 친구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는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셨고 아들이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일을 행하는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아들의 말씀으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종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신 아버지 일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왜 택하여 세우셨습니까? 제자들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그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항상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항상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항상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도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계시고 또 제자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제자들과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관계를 쭉 말씀하시고 이런 관계, 연합관계, 하나된 연합관계를 계속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런 관계가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썩어짐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창조의 세계에 충만한데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런 의미로 어둠의 열매를 맺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뿌리에 접붙여진 백성들이 아니었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께 접붙여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에 접붙여서 하나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큰 일을 대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셨으니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주님의 친구가 되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 삼으셔서 아버지의 모든 일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 다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이스라엘처럼 들표돌로 맺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참 열매, 아버지 품 안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 보이심으로 그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토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크고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품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사랑과 교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도 이 사랑과 교제의 영으로 서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친구 삼으셔서 주님을 증거하고 세상에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증인 삼으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영, 아버지 품 안에 평강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주님보다 더 큰 열매, 더 큰 일, 더 큰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지만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떠나지 못하시는 주님, 하나님 품 안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우리 중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모임 중에 영원토록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자 하시니 이보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얼굴로 뵙도록까지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주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몸으로 사랑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썩어짐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 품 안에 두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 보이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로 인도하시는지요.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교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 삼으셔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밝히 보이시고 몸을 내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에 심으시니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찬양할 수 있겠는지요. 주님께서 몸을 내셔서 우리로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복 주셨사오니 이 상에 앉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교통이 충만케 해주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들을 내어준 세상이 지금도 우리를 미워하며 핍박할지라도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이 기쁨으로 날마다 이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와 자비의 주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음의 고난에서 일으키셔서 아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위로해 주시옵고 교회도 함께 이 일로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이 세상 나라 왕들이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며 공의로운 도로 통치하는 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평화를 주셔서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셔서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신실한 사역자를 예비해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친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